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우리 1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어제는 우리 고국의 우리 한가위 추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송편도 준비해 있고 떡도 준비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그만큼 풍성하고 또 즐거운 그런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안부 잘 전하시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있었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2세가 죽은 그런 뉴스였습니다. 약 한 70년 동안 그 영국 여왕으로 지내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이 다시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뉴스가 오늘 이번 주에 크게 났죠. 우리 캐나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도도 하지만 또 다른 뉴스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영국의 이런 왕제제, 왕정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뉴스도 또 나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왕정체제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옛날의 그 권위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다 해서 반대하는 그런 뉴스도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여왕이나 또 혹은 그 왕정에서는 이 왕은 존재하지만 더 이상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상징성의 의미로 계속 있었죠. 하지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100년,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 혹은 이 왕국을 다스리는 존재는 절대 권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결정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또 왕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다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고 우리가 아는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의 왕들은 단순한 절대 권력을 넘어서서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대신해서 신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신의 아들, 그죠? 거의 신 이런 존재였거든요. 애굽에 우리가 아는 바로 왕이 그런 존재였을 거고요. 또 오늘 우리 성경에 보고 있는 이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도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에 통치하고 있는 이 왕이 우리가 조금 전 2장에서 어떤 일을 봤습니까? 어느 날 꿈을 꿨다가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알려주시고 또 그 꿈도 의미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꿈이 이런 꿈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 2장 끝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2장 47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 하나님이 진짜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그런 권력자, 모든 왕들 중에서 최고시구나. 이런 찬양과 감동과 또 인정을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장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일이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된 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그 금신상에게 다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저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이 풀무불에 다 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갖다 경험해가지고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야. 이렇게 막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금신상한테 다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벨론에서 자기 꿈도 해몽받고 그 뜻도 다 해석되어져서 알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운 깨달음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었지만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 감동이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내가 정말 하나님 섬겨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야. 이런 얘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우리의 머무는 것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심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그런 신앙의 자리로 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 하나님의 멋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 속에 오늘 은혜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사실 우리는 반쪽 은혜, 반쪽인 신앙에 머물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닫는 그 신앙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진실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느부갓네살이 그런 개인적인 결단과 그리고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 금신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을 만드는 때에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70인역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다음에 약 한 18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 제국이 굉장히 팽창했습니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런 지역부터 해가지고 저기 인도까지 이 바벨론 제국이 엄청 커진 바로 그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왕이 이 상을 건립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의 명예와 권위와 그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각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일종의 그 절대 권력 앞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금신상에 대하여 우리가 읽은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내 신과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절대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늘 나타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역사에서 살펴보게 되어지지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면 계속 그 권력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절대 권력, 우리가 말하는 독재 권력을 갖고 싶어 하면서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깊이 내면에 내가 그 권력을 소유해서 통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늘 역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도 그런 지금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학교 시절에 역사 공부를 할 때 이 북한의 조선 통사 읽어보면은 거기에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갖고 와서 같이 이렇게 세미나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서문이 대충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 기억 안 나지만 김일성 장군은 축지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막 시내가에 막 나뭇잎 타고 쫙 빠르게 가고 막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예. 한마디로 김일성에 대하여서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서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평가할 때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계속하여 독재하고 자신의 유신헌법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국민이 저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독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비슷한 게 많이 보입니다.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주석직을 지금 이번에 3번 하려고 그렇게 당 대회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 어디 그 뉴스에 보니까 권력이 계속해서 독점되지 않도록 옛날에 덩샤오핑은 2번만 할 수 있게 그 법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지 않도록.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지금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모르긴 하겠지만 전에 대통령 했다가 국무총리 했다가 다시 지금 대통령 했다가 아주 몇십 년을 갖다가 이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일명 러시아의 차르 아닙니까? 신 차르예요. 친 황제.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인간의 본성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권력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도록 사람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 권력자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또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정치만 그렇습니까? 종교도 사실 절대적으로 종교인을 신격화하고 우성화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을 존중하지만 카톨릭의 교리 중에서 교황이 무효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것은 개신교에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무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이죠. 지금 있는 우리 교황,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을 정말 우리가 많이 영향받고 또 우리 개신교도 참 좋은 일을 영향력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황을 신성하게 만드는 무엇을 또 교황을 신성시하는 것에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기성 교회나 또 종교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단들은 더하죠.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있는 교주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자신이 최고의 존재입니다. 이번 주에 그 MBC PD 수첩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별로 안 보다가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엘리야 복음 선교회를 이끌었던 한국의 박명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브라질에 가가지고 자신만의 나라, 일명 석국, 돌 석자를 썼더라고요. 뭐 자신이 반석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2장에 봤던 것처럼 날라오는 돌을 가지고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해서 그런 나라를 세웠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이 석국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브라질에서 큰 농장을 하고 있으면서 지내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제 재림한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구원자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룬 그 천상에 마치 신랑이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신부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그런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치나 권력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신의 위치에 설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어떤 절대 권력자에게 넘어가는 것, 종교인이 어떤 절대적 위치에 서는 그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기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놀랬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왕국이 퍼지고 세워지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 나의 신과 내가 만든 이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저 뜨거운 용광로 불에다가 타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질문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것에 직면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일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뭘 선택할래? 라고 물을 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가 신앙하면서 섬길래? 아니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벨과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는 나를 섬길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고 그 대답은 왕이시여, 왕을 신하로서 섬기지만 당신의 신과 그 당신이 섬기는 신을 그러한 나의 신으로 섬길 수 있는 문제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나밖에 너의 신이 없다,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제2계명에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외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아라. 너의 신은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내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조금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야 라고 금방 바뀌었잖아요. 엄청 시간 많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저들이 왕국을 세우고 역사가 많이 지났을 때, 여러분 그렇게 조직이 커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 땅을 풍요하게 했었던 기존의 바알, 아세라 신들, 그것도 같이 섬기면 좋지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그것도 섬겨야지라고 하면서 겸하여 섬기는 혼합의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단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섬기는 제단 위에 또 다른 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왕국 시대에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가 수고하게 많이 지났지만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세상의 흐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답이고, 그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이고 내가 늘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필수적인 여호와 신앙에 대한 나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비록 생명이 죽고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 우리 사실 일제시대를 쭉 보내면서 우리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일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자신의 천황을 섬기는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천황을 갖다가 숭배하도록 예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1938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는 이렇게 신사는, 이렇게 천황을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건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내가 자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교회가 다 신사참배를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말씀으로 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일본이 비록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리고 천황이 일본의 왕이고 통치자지만 그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많이 갇히시고 옥고를 거치면서 순교자의 길을 가시게 된 것이죠. 돌아가신 영락교회를 다니면서던 한경직이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템플턴 상을 받았던 그분도 그 상을 받으면서 그런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에 그런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그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상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적인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서 때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표준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라든지 절대적인 신앙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희미해지고 혼탁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전에 살던 시대에, 근대 시대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어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남자나 한 여자가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결합하여 성별이 없어진 시대에 살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가치와는 지금 굉장히 다른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다라고 하는 신앙적 가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처음 1세대의 신앙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자기 신앙의 표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비드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직면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도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하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의 절대적인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 신앙의 선택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시대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좋은 형식을 통해서 보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이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 잘못됐고 혹은 또 죄인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뭐 싫어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형식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버리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가치도 혼동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학교 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더합니다. 교회는 사실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이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흩어져 있기도 하지만 함께 지체로서 서로 모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가 같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가치도 어떻습니까? 전에는 성경의 말씀이면 성경이 가라사대 하면 예 했었는데, 성경이 그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와 표준이 되어지는 신앙이 믿음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집니다.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문자주의적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된다, 혹은 율법주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리를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바로 깨달은 다음에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스며들어지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생활까지 적용하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절대 기준, 절대 표준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기준과 가치와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서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신상, 약 높이가 한 30m 되어지고 폭이 약 한 3m 되어지는 2.74m 되어지는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여러분 여기 절하십시오, 안 하면 죽습니다, 이런 시대는 사실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곳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기독교 신앙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직면할 것입니다. 다른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금도 지켜가는 분들에게는 이런 도전이 실제적인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 말고 이것에게 절을 해. 이것이 너의 신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사실 다를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고도 더 그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금신상은 오늘날 어쩌면 정말 금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만큼 가장 힘센 존재는 돈입니다. 금신상이에요.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돈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친구가 유머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도 산다 얘기겠죠? 참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적 가치를 우리가 쉽게 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이익 때문에 우리 신앙적 양심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아직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맘대로 내가 쓰는 삶이 있다고 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기에 부족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위에 물질의 신이 사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내 신에게도 절을 해. 내 땅 바벨론에 살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에 이 세 친구는 말하죠. 이거는 이 일에 대하여서는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단호하고 또 결연하며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순간에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선명함. 우리가 아까 부르는 찬양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정금같이 되어 있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신이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라고 묻지만 이 우리를 건져낼 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믿을 것이고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이 금신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교자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그런 신앙의 위협 속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작고 큰 우리 믿음의 도전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가치와 그리고 그 말씀에 표준되어지는 신앙을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올곧게 가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는 신앙의 결단과 또 순수함과 그리고 담백함이
우리의 삶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같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더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일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 더 힘들고 어려운 목숨의 위협 자리에 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인장로교에 있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믿음이 정금과 같이 더 분명해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셔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친지들 위에 그리고 피 흘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